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예감한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담아 몇 가지 목회적인 권면과 함께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냈죠. 먼저는 안팎의 어려움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던 디모데에게 처음 안수받을 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니 아무런 두려움 없이 에베소의 사역에 뛰어들지 않았느냐. 그러니 다시 은사를 회복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지난 시간에 권면을 했었죠. 자,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자를 양성해서 복음을 계승해야 되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복음의 일꾼을 좀 양성해라. 그런 주문을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권면하죠. 무슨 뜻이냐?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 일꾼이 복음을 생명력 있게 전하고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은혜 없는 신앙은 율법적이죠. 형식적이 되고요. 결국 그 신앙은 스스로를 억누르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은혜의 능력 안에 있는 신앙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복음에 충성하게 해서 또 다른 증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그들도 또 다른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는데 충성된 사람이란 단순히 똑똑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충성하는 자가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부, 세리, 열심당원, 평범한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수아는요 항상 모세가 회막을 출입할 때 함께 동행해서 모세를 수종들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기도하는 현장에 함께했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또 수종들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양육되어졌던 것이죠. 엘리야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직감하고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너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그렇게 하자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보다 2배의 영감이 각절의 능력이 내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엘리사가 2배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 후계자로 세워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한 것은 그 속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렇게 이 리더자들이 그 후계자를 세울 때 그들 모두에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은혜 안에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그의 후계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일꾼들을 세워간 것이죠.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사람에게 충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충성되었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한 은혜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많이 세워가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일꾼들을 세웠다면 그들은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3절에서 6절에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충성된 자가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가지 비유를 들죠. 첫째는 병사의 자세입니다.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병사의 목적은 오로지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도 세상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싸웠습니다. 심지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물을 원할 때 블레셋 진영 한복판으로 돌파해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베들레헴 우물에서 물을 떠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병사의 충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사역자는 경계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규칙을 따라야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규칙을 어기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일꾼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는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합당하게 법대로 경주한 믿음의 경주자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처럼 경계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진리의 법을 따라서 사명에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사역자는 농부의 자세로 사역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잘 알고 열심히 부지런히 씨를 뿌립니다.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열매가 익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때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낙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 또 수고하고 다음 해를 위해 수고를 멈추지 않으며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며 또 기다리는 것이죠. 농부는 이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기다린 결과 열매를 얻죠. 일꾼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뿌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열매는 주님께 맡기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역자는 농부의 수고와 인내의 자세로 맡겨준 사명에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병사처럼 충성하고 경계하는 자처럼 법을 지키고 농부처럼 수고하고 인내해서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역자는 매일 수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걸 강조합니다. 9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역자는 사람입니다. 연약하죠. 그래서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병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도 그 핍박에 주눅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고 하나님 말씀도 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만 하나님의 꿈이 일장춘몽으로 끝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요셉은 몸은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고 그 꿈이 성취되었던 것이죠. 다니엘도 그렇죠. 사자굴에 몸은 던져졌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왕과 나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수많은 옥에 갇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서신을 써서 교회를 세웠고 감옥은 바울을 가두었지만 말씀은 점점 더 흥망하여 온 세상에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능력을 확신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역자는 매일 수 있지만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사역자 그렇게 죽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11절로 13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의 사역자가 주와 함께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될 때 여기에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사역자로서 이제 선교주인 우리의 직장 속에, 선교주인 우리의 가정 속에, 선교주인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음을 선포하고 나아가 병사처럼 충성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경계하는 자처럼 법대로 헌신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농부처럼 인내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도 죽기를 각오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서 강력한 은혜의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복음이 더 멀리 더 먼 미래로 계승될 수 있게 주님 복음의 일꾼을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역자된 우리가 병사처럼 충성하고 경계하는 자처럼 말씀의 법을 따라 헌신하되 농부처럼 수고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마침내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몸이 갇히고 매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어져야 말씀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죽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